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서는 끝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될지 잠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제 멸망받는 바벨론의 입장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입장인 이스라엘을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56절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이 바벨론에게는 이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1장에 이 시드기야 4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 포로들이 갔죠. 시드기야 전에 이미 몇 명 이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이미 바벨론에는요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갔지만 멸망의 메시지, 앞으로 이제 한 70년 지나서 바빌론이 완전히 파멸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쌓아 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쌓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쌓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일반 은총이 있죠.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이 있죠. 햇빛과 공기와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주시죠. 노력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이걸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일반 은총에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해와 빛과 달과 그리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땀의 대가든 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신다라는 이 특별한 은총을 누리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와 세상을 해석하지 못하고 나의 인생을 해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늘 갖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싸워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벨과 벨이라는 그리고 그 신을 섬기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일컬음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들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을 쇠하게 하시며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선포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특권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권세가 있고 당시의 최대의 최강국이죠. 제국이었습니다. 역사상 여러 제국이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했던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위에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에 대한 로마가 일어나지만 모든 제국들은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계속 선지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 종교개혁자 깔뱅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는 이 가시적인 교회는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불가시적인 교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도래 때 모든 교회는 완전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 안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날을 기약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재 네리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온전히 도래하지 않았죠. 완성은 언제 되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될 것은 70년 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 4년에 조공을 바치러 바벨론을 떠나는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에게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한 예언의 책을 건네해 줍니다. 그리고 스라야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스라야가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람이었죠. 바벨론에 도착하게 되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기록한 말씀을 바벨론 사람들, 특별히 유다의 포로들이겠죠. 유다의 포로들 앞에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심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읽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언의 책을 다 읽고 낭독한 후에 돌에 책을 메어
유프라데스 강, 이 바벨론의 유프라데스 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행위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라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열방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이 왕과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들려지기 위해서는요, 예레미야만 수고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예언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예레미야는 말만 했죠. 선포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했던 서기관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레미야 서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병창감 스라야가 시드기야 4년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떠났을 때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것들을 그곳에서 지켰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교 역할을 스라야가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일에는 많은 이들의 수고와 희생,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도 사도 바울 혼자 사역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작든 크든 누군가의 협력과 헌신 없이는, 함께하는 사람 없이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성공하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인생도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은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쓰임새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예레미야의 역할이 있고 바룩의 역할이 있고 스라야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바룩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스라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음 없이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공의 척도가 세상의 물질과 배움과 성공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고 작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건강을 주실 때, 물질을 주실 때 그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물질과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